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전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새벽 강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가리키고 또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 또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그런 생명이 공급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하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인데 단순히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떠났다는 말보다도 주님을 버렸다는 말이 더 올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주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4절, 6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60절, 61절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죠.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말씀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진짜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을 수 없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어야지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실 때만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게 한 목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게 하는 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64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절 7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설마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회개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점검해보라 말한 겁니다. 정말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달래면서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초종자들을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떠나는 사람들을 왜 떠나냐고 설득하고 붙잡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마음은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 자기의 부정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 떠나잖아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입니다.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내려놓아.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돼. 이게 있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따르겠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포기와 희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걸 인정해냅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희생과 포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갚아주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보고 끝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다 원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든 보상,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첫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결국 떠납니다.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